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심령의 사원을 하닥에게 건너 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기를 구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기 대리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은 들어가서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우리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귀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도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께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에 일러둔 대로 하였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좀 나름대로 좀 영적인 싸움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영적 싸움이 있고 또 제가 감당해야 할 영적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를 기회로 역전시킵시다. 이기를 기회로 역전시킵시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간판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고 나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또 한번 또 힘을 내서 또 주의를 해보자 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을 되는 바람에 전도로 이렇게 못하고 또 제가 또 뭐 신경을 좀 몇 가지 좀 쓴 게 있었는데 그렇게 신경 쓰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없고 그냥 몸은 편했는데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꼼짝을 못했어요. 한 주간 동안. 그래도 주님을 해가지고 이제 긴장은 그래도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일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일주일 동안 곰곰이 한번. 자, 악인은 매일 술 담배 먹고 죄를 짓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 사람이 악인입니까? 의인은 예수를 잘 믿고 매일매일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의인하고 악인에 대해서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며 망하노라. 네, 그렇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계속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이것을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딱 7번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무한수대입니다. 8번 넘어져도 일어나고 9번 넘어져도 일어나고 10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못 일어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수없이 넘어졌어요. 수없이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의심도 해보기도 하고 낙심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주님 또 기도하고 또 주님 만나서 또 지금까지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을 볼 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의인은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 말씀은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바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넘어지더라도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나는 다시 주님 나라에 갈 거야. 나는 주님이 내 구주라는 믿어. 여러분 그 꼭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곧 기회다 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는 이제 위대할 위자, 위대하다. 그럴 위자고 기는 기회의 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로마스 킬라이는 위기는 바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실제로 위기를 맡은 위기를 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축복을 받으며 그런 삶을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나온 모든 강사님들도 어떤 면에서 비슷해요. 다 위기가 왔어요. 다 위기가 왔어. 자살해야 되고 가출해야 되고 교회를 떠나야만 되고 예수는 정말로 믿지 못할 신이라고.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예수를 온전히 믿었기에 그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 14,000교회 30몇 개국 나라에 정말 생방송으로 방송하는 데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3장에 보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풀무불에 집어넣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6절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를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줘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여기 중요합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거 살펴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현대인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좀 어감이 좀 이상하긴 이상합니다만은, 이제 왕이 이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장구소리 꽹과리 소리가 나오면 다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죠. 다니엘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어요. 아마 그걸 안 본 모양이었죠, 사실은. 근데 이게 그 관리들에게 이게 딱 눈에 띈 거예요. 딴 사람은 다 절을 하고 금신상한테 절을 하는데 딱 세 명이서 절을 하고 꼿꼿이 서 있으니까 금방 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한테 가서 이 세 사람이 왕이 만든 금신상한테 절을 안 했으니까 왕의 말로 이제 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데리고 온 거죠. 데리고 와서 이제 왕이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밖에 절대 믿을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금신상한테 절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이 병을 하나님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 안 고쳐주면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주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참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겠지만 구해주지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게 확고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우리가 그런 믿음 갖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병을 고쳐줄 믿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냥 고백하면 돼요. 근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나 하나님은 안 믿겠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은 위기할 때 기회로 잡아서 결국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가 모세가, 여러분 모세 잘 아시잖아요. 모세를 생각하면 우리 나이 든 분들도 늘 우리가 도전적인 좀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가 8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갑자기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타이슨 핵주먹이 재기한다고 그러더라고. 재기 이제 지금 나이가 53살이에요. 권투 선수 나이가 53살이면 은퇴할 나이도 지났고 이미 죽음의 나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재기한데 오늘 11시에 누구 좋은 수 누구하고 재기 시합을 그러는데 그것도 무관중으로 하지만 아마 개런티가 110억인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나이는 상관없이 우리가 꿈이 있고 도전적인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참 우리가 기대가 돼요, 사실. 네. 나이 상관없이 우리도 도전해야겠다. 삶에 대해서 도전을.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모세가 8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이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돌려보니까 너무 성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가잖아요. 막 군대들을 데리고 뒤쫓아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놀라는 거죠. 큰일 났다.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근데 딱 보니까 홍해가 앞에 딱 가로막혀 있어요. 이거 완전히 죽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는 거죠.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나와서 죽게 하느냐만 모세한테 대들죠. 근데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모세의 믿음을.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에게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정말로 멋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누구에게 두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질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이게 영적으로 악한 마귀들이죠, 사실은.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또 우리 보면 다윗도 갑작스럽게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러 갔다가 골리앗을 맞이하게 돼서 싸움을 하게 되죠. 이건 전혀 계획이 없었던 일인데 갑작스럽게 자기보다 거의 한 배나 큰 골리앗이 정확하게 2m 97cm라고 합니다. 다윗은 170, 180. 이 싸움 상대가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참 다윗에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장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그냥 벌맷대를 들고 탁 가는데 누가 이게요? 다윗이 이기잖아요. 근데 골리앗의 해골이 1994년에 실제로 발견됐다고 그래요. 근데 엄청난 큰 해골인데 거기 돌이 하나서 박혀서 해골이 발견했어요. 고고학자들이 이게 골리앗의 해골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완전히 환경을 변화시킨 사건이 많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위기가 왔을 때 기회로 삼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왜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같이 우리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위기가 왔다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많이 어렵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특별히 그 사우나탕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문 닫을 지경이죠. 문 닫을 지경 거의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왜 교회만 이렇게 핍박하느냐 식으로 이렇게 조금 불만도 좀 있었는데 좀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 다 어렵다고 보니까. 물론 몇 군데 식당들은 좀 잘 되는 잘 되는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우리 운동하는 헬스장이라든가 연습장이라든가 다 지금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실제로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교회만 핍박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 이만호 집사님 삼성에 코로나가 많이 확진자가 나타나가지고 꼼짝 말라고 해서 오늘 또 꼼짝 안 하고 좀 교회 못 나올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아마 오늘 지나면
내일쯤에 2.5단계로 또 격상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지금. 2.5단계 올라가면 예배 못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드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속보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네. 400명 올리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전에는 그냥 나오라고 했어요. 그냥, 그래서 배짱으로 드리려고. 근데 안 되겠더라고. 그냥 벌금을 갖다가 그냥 과다하게 매겨버리니까, 여러분도 벌금 내야 되고, 나도 벌금 내야 되고. 꼭 그렇게, 이게 참.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일반 자영업자들,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자영업자들, 사업장도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넓은 차원에서 우리가 보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관계가 없으면 믿음 생활을 유지해 나간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물론 내가 말씀에 뿌리가 있어서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내 믿음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있어요. 교회에 안 나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믿음이 자꾸 떨어지게 돼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하나님도 예배를 자꾸 등한시하면 안 된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기 힘쓰라고 했죠. 오늘 우리가 물론 이제 비대면 예배 때는 우리가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어떤 이제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TV로 이렇게 나오니까 앉아서 이렇게 TV식으로 넓은 화면을 보고 드리니까 그래도 조금 뭐 괜찮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밴드로도 봐야 되니까 밴드는 천상 어쩔 수 없이 핸드폰으로 봐야 되잖아요. 물론 저 컴퓨터로 밴드를 해도 됩니다. 사실은 컴퓨터로 해서 화면을 크게 하면 돼요. 밴드를 컴퓨터에 깔면 되니까,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못하니까 그나마 이제 예배드리고 밴드를 보려고 핸드폰을 보는데, 그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얼굴을 못 보더라도 그냥 말씀만 그냥 들으려니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굴은 뭐 어차피 봤으니까. 그 말씀만 들어도 저는 그냥 여러분에 대해 좀 감사를 드리죠, 사실은. 여러분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보면 위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위기는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몇 번쯤은. 그런데 같은 위기라도,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위기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이죠? 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 정말 위기로 생각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걸 기회로 삼아서 속된 말로 성공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승리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한 해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매일 술을 마십니다. 근데 두 아들이 중에서 한 아들은 정말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 그밖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한 아들은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서 기자들이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먼저 술 주정권에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술 주정권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밤낮 술 먹는 아버지 밑에서 내가 배울 게 뭐가 있어요? 배울 게 뭐가 있어요? 그밖에 내가 못 배웠어요. 그래서 술 주정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술 마시는 아버지를 배우지 않고
성직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대답은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평생 술을 마시고 사는 아버지를 보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 인생이 술 마셨을 때 비참한데 내가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랬다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한 사람에게는 계속 위기가 오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생각의 차이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위기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능력이 많으시니까 위기가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목회자들도 위기가 있어요. 어떤 위기가 예수님한테 있었을까요? 이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귀신들을 쫓아내주고,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 디비럇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가운데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사람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게 사람을 세는 그런 기준은 어린아이하고 여자는 아예 안 낍니다. 장병들 남자들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하고 아이까지 포함하면 대략 2만 명가량 먹인 거죠. 뭘로 먹였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많은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되겠다.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먹을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걱정을 없겠다. 그래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숨어요.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환호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칭찬받고 환호 잘했다는 소리. 근데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실은. 그죠? 나 많은 사람들 환호 소리 듣고 칭찬 듣는데 그게 무슨 위기예요? 대부분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갑자기 직장을 잃었거나 부도가 났거나 암에 걸리거나 자녀가 가출했거나 불이 났거나 이런 것을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내가 지금 안주하면서 내 영혼이 망가져 가고 있다면, 내가 안주하면서 문제가 없어서 안주하면서 내 영혼이 망가져 가고 있다면 그것이 위기예요. 그거는 다른 것보다 더 큰 위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그건 잘 인지하지 못해요. 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을 망각하고 있다면 저는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당연히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성도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직분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성도나 목사랑 똑같아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이 오면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가 때로는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우연치 않게 저녁에 집에 가서 10시 넘어가지고 저는 원래 뉴스하고 스포츠밖에 안 봐요. 이런 스포츠 별로 관심 없고 안 보는데 개찰이 용났네. 그것도 왜 또 10시 넘어서 또 하더라고.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봤는데 대충 내용이 그런 거였더라고. 옛날에 경찰이 억울한 사람 살인죄로 누명씌워가지고 자기가 승진된 거예요. 서장이 되고. 근데 되게 늦게 그것을 억울해가지고 이걸 밝히기 위해서 변호사들하고 기자하고 이렇게 사실을 밝히라고 뛰는 내용이에요. 그때 지금은 사건을 마무리해가지고 승진하는 것이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 경찰은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사건을 해결해야 승진하잖아요. 살인사건이니까. 이 살인사건 같은 거 범인이라고 보면 막 승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 죽이지도 않는 사람 갖다가 억울하게 자술서 고문해가지고 자술서 쓰게 해서 깜빵에 가서 직원이 그 사람은 이제 경찰은 승진하고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깜빵에 나온 그 사람이 억울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재심을 이제 그건 변호사 그 사건이에요. 궁금하면 보세요. 몰라. 결론을 어떻게 될지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게 알아 뻔한 것 같아. 그죠? 이렇게 결론 나왔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 되려고 했을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기회가 왔을 때도 조심해야 돼요. 저는 다니엘 기도에서 마지막 날 최병량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미국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게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막 5년 막 근데 성도들이 없어요. 우리 뭐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이 목사님 처음에 내가 이 성도들하고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성도들하고 난 목회 못하겠다. 큰 교회로 가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할까? 큰 교회에서 천국에 온 거예요. 10명 모여서 목회하는데 미국에서 400명 모인 교회에서 천국에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회도 건축도 되어 있고 성도도 몇백 명 됩니다. 우리 교회 가서 목회를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안 할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가기 전에 이제 성도들하고 이제 야유회 가면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저 성도들을 버리고 가겠다고? 너 그 성도들이 얼마나 교인지 아냐? 네 수준이 안 맞다고? 네 수준은 얼마인데? 막 그래 하나님을 막 계속 공격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 내가 성도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내가 내 욕심만 채려고 안 가겠어. 그럼 안 갔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것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저것도 어떻게 했을까? 똑같은 것 같아. 우리 교회 수준하고 지금 그쪽 교회 수준하고 400명이 넘고 교회 건축되어 있고 좋게 건축되어 있고 그럴 수도 없겠지만 자기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냥 성도들을 보여주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성도들을 보내줘가지고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의 거죠, 사실은. 몇천 명. 성전을 계속 또 건축하고. 세에서 아마 진로 거의 큰 교회로 건축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겠다 싶고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강남 수보원교회인가? 강남 수보원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예요. 목사님, 이제 한국으로 가서 우리 강남 교회, 수보교회 섬기해달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보고 어디를 가냐고. 처음에는 거절했대요. 또 손녀들도 장로도 못 거저니까. 근데 거의 1년 동안을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가라. 그래서 한국에 강남 금식기도원 거기 큰 땅에 살죠. 거기 담임 목사가 됐어요. 거기 최동남 목사님. 그래서 기독교와 형제교회를 위해서 이제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지금 이 말까지 하게 됐나요? 기회가 기회는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올 때 그게 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는 다가간다.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관계에서 무엇이 위기고 무엇이 기회일까요? 무엇이 위기고 무엇이 기회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고 생각해. 하나님과 친밀감.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차를 끌고 다녀도 그 사업이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건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그 영원한 저 엄청난 위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런 위기를 갖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다면 그게 위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과거보다 그게 위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게 위기예요. 고난이 와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유지했다면 그건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시편 119장 7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위기와 기회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 봐야겠네. 시간 많이 지났네. 원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수르 왕이 이제 통치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의 사람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됐잖아요. 왕후가 돼서 편안하게 삽니다. 편안하게 살아요. 왕후가 됐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하만을 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다 만들어놨어요. 돈도 다 줬어요. 왕한테. 이제는 날짜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오빠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거 시간이 많이 되는 거니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야, 큰일 났다. 유대인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왕에게 돈까지 다 줬다. 그러니까 네가 왕한테 가서 이것을 분명히 좀 아니다. 유대인들을 구해달라. 살려달라고 네가 해라. 너는 왕자냐? 그러니까 왕후가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오빠, 우리나라 이 나라 보면은 왕이 오기 전에 왕 뜰 앞에 가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 나간 지가 벌써 30일 넘었어요. 내가 가면 죽는 게 뻔해요. 그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핑계대면서 주의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잖아요.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몸이 건강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다 핑계예요. 핑계달라면 핑계거리 많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건 믿음.
이스라엘 백성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기도밖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 뭐라고 화를 내죠? 읽어봅니다. 하다기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 대해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에게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신다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야, 이것도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말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니라도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할 일은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는 것인데 당신이 이 왕한테 이 사실을 안 알린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신과 당신의 집안 멸망할 것입니다. 아, 난 이 소리가 너무 무섭게 들렸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당신이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당신이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하죠?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 밤낮 먹지도 마시도 말게 하십시오. 저는 이 일을 기회로 바꾸는 해답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밖에는 문제를 이 길을 기회로 바꾸는 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3일 금식하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에스더가 너무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금으로 만든 이 방망이를 귀를 왕에게 탁 내밀고 에스더 왕이여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이 원한다면 주겠어. 그 말을 듣고 에스더는 왕을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나중에 사실을 말합니다. 하만이 지금 내 민족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이렇게 모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하죠? 결론적으로 하만 민족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날을 불임절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사업장 때문에 직장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맞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나 안연해가지고 안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일을 극복하고 기회로 만드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 효역과 부르짖어 응답받는 표까지 했습니다. 달력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구절 한 구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와서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집에서 어디에서든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 기도하면 여러분 이기가 길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어렵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업장, 직장 또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어려운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이 삶에서 악자 역전대에 승리하는 그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역전되리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를 멈추고 이제 역전